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 시간이 오늘 하루의 우리의 첫 시간인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일생, 우리의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또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우리 마음속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병마로 인하여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주님의 치유와 생명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 마치고 난 뒤에 통성기도가 시작이 되면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들 요 앞쪽으로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10시 30분부터 또 속회 온라인 속회 매주 온라인 속회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있습니다. 밤 9시부터는 심야 기도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포함해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는 날인데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리.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조금 웃긴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웃긴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수줍음 많기로 소문난 사오정 엄마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왜 저 사오정 시리즈 유머 시리즈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사오정 캐릭터라는 게 원래 귀가 잘 안 들리고 자꾸 듣는 귀라 그러죠. 듣는 귀가 먹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캐릭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어머니입니다. 사오정 어머니가 어느 날 속회 모임에 예배를 시작할 때 시작 기도를 맡았다고 합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 사오정 엄마가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이제 마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오정 어머니가 그만 마지막에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했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더라,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한참을 머뭇거리고 얼굴이 빨개진 채 있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했답니다. 웃긴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 청년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가지고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경에 나왔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던 이 사건이 너무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음만 있으면, 왜냐하면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자기는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가 이 믿음만 가지고 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 이 어디를 갔냐면은 한강을 갔습니다. 한강에 가서 나도 이 한강물을 걸겠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고 믿음으로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그 산도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한강을 건너겠다고 발을 내딛었지만 왜 빠졌느냐, 이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따졌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 제자들도 물 위를 걸었던데 저는 기도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믿음으로 물을 걷기 위해서 발을 내딛었는데 왜 빠지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거짓말한 겁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더러 물 위를 걸어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청년이 아닌데요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빠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웃긴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신 마태복음 14장 말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제가 웃긴 얘기라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봤는데, 자,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걸어오시게 되었는가,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보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셨지만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 말씀이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도 우리가 오늘 봉독하신 14장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예수님 정말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는 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지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려 했어요. 물론 예수님 만군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죄악된 현실을 해결해 주시기 오셨어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왕이시지 사람들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얼른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가 있어라 라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으셔서 이 흥분해 있는 군중들을 다 이렇게 진정시키고 다 집으로 돌려보낸 뒤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배를 타고 먼저 이동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호수,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마다 늘 유념하게 되는 것,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돌풍이 일 수 있다. 저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또 설명을 드렸죠. 낮 시간 동안에 갈릴리 호수의 물은 수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산악 지역이라든지 그 평지는 밤이 되면 급격하게 또 기온이 떨어져요. 이 기온차가 일과 시간에 오전이냐 정오냐 저녁이냐 이런 시간 타임에 맞춰서 이 기온차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예상치 못한 돌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인지는 몰라도 역시 예상치 못한 돌풍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배가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지금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라도 계셨다라면은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면 괜찮아질 텐데 예수님도 안 계세요. 제자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고 또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들이 하고 알고 있는 지식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 상황을 좀 벗어나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각, 같은 시각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당한 어려움을 아셨어요. 모르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그 사실을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인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이니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일 텐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물 위를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실 때에 이제 제자들의 눈에 저 멀리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이 보였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령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죽음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다 죽게 생겼구나. 이제는 헛것도 보이는구나. 내가 이제 유령까지 보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안심하라. 나는 예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어떤 사람인지 잘 보이진 않지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어도 다른 제자들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유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형체를 띠고 말까지 하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더 두렵고 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의지하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 그 물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딛고 다른 한 발을 다시 내딛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인 것도 알았지만 그들은 자기 앞에 닥친 상황 속에 지배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듣긴 들어도 마음의 결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듣기는 듣지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당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를 믿고 결단하여라.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의 삶의 영역에서 혹은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또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고백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 속에서부터 결단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결단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끝날 수 있어요.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지금은 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뭐 소모임을 가진다든지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신다든지 할 때에 항상 그 마지막에는 그 모임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교 내용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놓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자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 결단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온갖 지혜로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가, 내 믿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런 결단하는 신앙과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석유 왕이죠. 이 석유 사업으로 아주 대단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53세가 되었을 때에 불치병에 걸립니다. 불치병 때문에 매일매일이 우울합니다. 나는 1년 뒤에 죽겠구나. 항상 이 생각이 록펠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의사가 하는 말 듣기는 듣지만 그렇게 하기가 싫어지죠. 매일매일 우울한 날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늘 상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다 뭔가. 내가 그동안 석유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여들이긴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 결단하게 됐습니다. 죽을 바에는 베풀고 죽자. 죽을 바에는 베풀고 죽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 보자. 그래서 그는요, 가진 재산을 다 동원해서 학교를 짓고 자선단체에, 종교단체에, 사회단체에 기증합니다. 그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이제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참 놀랍게도 마음의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은 그의 몸도 변화되게 했습니다. 서서히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마음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그 몸과 마음이 변화되면서 무려 44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의 결심과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그 생명을 44년을 더 살 수 있었던 것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은 마음속에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고 움켜진 손을 펴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힘겹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록펠러의 결단이 그의 삶의 변화로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계획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꿔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힘들까? 오늘은 또 내가 어떻게 또 치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까? 그런 걱정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허락하셨을 때에 그 결단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 붙잡아 주시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정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신 말씀 의지하며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로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분,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리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다시 한번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먼저 결단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개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개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내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관찰하여 주시고 구별 살펴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